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입니다. 다시. Again.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시금석. 시험할 시자에 세금의 돌석자입니다.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도 하고 또 테스트스톤이라고도 합니다.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석을 시금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검은 석영이나 바둑알 재료인 낮이 흑석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금 품질을 순도가 서로 다른 지표가 되는 금막대기를 시금석 위에 문질러서 선을 그리고 그리고 그 선의 색깔을 비교해서 순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시금석으로 금의 순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댐댐이의 신앙의 시금석이야, 척도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제사 집행을 사울 왕이 대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 밖에 난다는 표현합니다. 그 사람 눈 밖에 났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눈 밖에 나는 것도 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근데 지금 사울 왕은 누구의 눈 밖에 난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멸망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데 요나가 가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냥 집행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번복하셨어요. 보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마지막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또 한 번의 기회를.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한 조금 아까 읽은 그 14절 말씀, 그것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사무엘은 길갈로 가고 사울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그 사이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울 왕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들으소서. 이제 들으소서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전에는 안 들었지만, 전에는 당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경고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치라는 게 미션이에요. 아말렉을 치라. 왜죠? 이 아말렉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묘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공의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 남김없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모조리. 참 엄청난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절 말씀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들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전혀 없어요. 훈련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전쟁에 대한 능력도 준비도 없는 상태에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입은 타격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계속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나와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그리고 아론과 홀이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 모세의 발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가 지도록 이 아말렉을 무찌른 그러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장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려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로부터 지금 사울 왕까지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5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은 500년 동안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뉘우칠 기회가 있었고,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할 사명을 갖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의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을 방해한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오늘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마지막 시험대, 시금석이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지, 아니면 그냥 버려질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마저 그냥 날려버리는지, 이 기로에 선 사람이 지금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서 순종이야말로 사울 왕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기사회생하느냐 아니면 영영 버림받느냐.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조차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 두 번째 기회만 살린다면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영원히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시금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 이 아침은 다시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라. 내 말대로 살아봐라. 내 뜻에 순종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기회입니다.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리느냐 아니면 잡느냐, 그 시금석은 바로 이 아침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신성의 아침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금석 앞에 정말 순도 100%의 순금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정품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 주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날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요. 날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이날, 이 시간, 신성의 아침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순도를 높여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